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본즉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과의 관계는 늘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사람과의 관계는 더러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옛말에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한다고 하듯이 좋았던 사람이 변해지기도 하고 좋은 관계였던 것이 불편한 사이가 되기도 하고 특히 돈 문제가 끼우면 더 그렇게 극심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텔레비전에 삼성가의 자녀들의 왕자의 난 이런 것도 봤고요. 현대가의 왕자의 난도 봤습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님은 굉장히 엄한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엄마가 좀 다르잖아요. 엄마가 다른데도 이렇게 다들 이제 형제간에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그분이 돌아가시고 막 이제 왕자의 난이 펼쳐지는데 정말 대단했죠. 삼성가는 더했죠. 삼성가는 그룹이 깨졌지 않습니까? 한솔 재지가 나오고 뭐 신세계 그룹이 나오고 형하고 동생 사이에 계속 소송하고 해가지고 막 난리 났었죠. 그룹들 가운데서 동업이 잘 된 회사가 있었는데 LG 럭키 금성그룹이었습니다. 럭키 금성그룹도 나중에 이제 한 대, 두 대 넘어가면 이거 안 되겠다. GS와 LG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게 때가 되면 분리해서 나누는 것이 지혜로울 더 싸우기, 혹시나 더 싸우기 전에 지분 나눠서 회사를 분리하자 이렇게 나눴어요. 그게 지혜로울 수 있는 거죠. 이 교통정리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에 관해서는 특히나 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모았고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야곱에게는 처남들입니다.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의 오빠인지 동생인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자녀들끼리는 사촌들, 외사촌들이지요. 그래서 뭐 사촌 그리고 멀리 아는 사이. 애들 생각해서라도 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세상 사이인 겁니다.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럴 때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죠. 보통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통정리를 잘해주지 못하면 이게 형제 싸움이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 교통정리 못해놓으면 내가 사랑하는 방식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 어머님이 늘 그럽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노? 예,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요. 다 아파요. 근데 어떤 손가락은 반지를 끼고요. 어떤 손가락은요, 욕할 때 쓰고요. 어떤 손가락은 약지가 먹을 때 씁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가는 사람도 있고, 첫정이라서 마지가 마음이 더 가고, 또 뭐 막내는 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죠. 더 아픈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될 놈을 더 밀어줘야 된다. 이래서 거기에 마음이 더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저러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구릉포에 있을 때 보니까 정말 권사님 하면 기도를 많이 하셔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생계가 어려우니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속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다들 밥 먹고 살게 됐디다. 근데 밥 먹고 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해서 목회길 걷는 사람이 3명이 나오고 축복의 가정이 났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은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다 짠하게 너무너무 고생해 가면서 구렁텅이 꽁치 틀거든요. 옛날에 꽁치배 들어오면 꽁치 그물에 걸린 걸 막 툭툭 틀어가지고 이제 파진한 거 그거 머리가 막 끼어가지고 파진한 거는 한달에 준다고 그거 받아가서 애들 구워서 먹이고 그렇게 키운 거 이렇게 아는데 들어온 자부들은 모르는 겁니다. 들어온 자부는 모르는데 자부 입장에서는 결혼 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결혼할 때 보니까는 뭐 불알 두 쪽밖에 없고는 집 한 채 돈 한 푼 못 부르는 거 없이 장가가고 시집 가는데 결혼 비용 대랴 애먹고 그리고 뭐 하나 애먹고 김치 한쪽 담아준 거 없고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부모가 주신 유산 중에서는 눈에 보이는 돈이나 집이나 이런 유산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유산도 있고요. 영적 유산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신적 유산과 영적 유산은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신적 유산을 잘 받은 사람들은요,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 것, 말품새 이런 것들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것, 특히 한량처럼 안 살고 성실하게 살고 건면하게 살고 가정 안에서 아내는 어떻게 남편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 이런 거 배운 사람들이 정신적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영적 유산은 기도 많이 해놓은 사람들이 받은 유산들이에요. 그 자손들이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심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정신적 유산, 영적 유산, 또 눈에 보이는 유산도 풍성해지는 은혜가 내남제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정신적 유산, 영적 유산을 많이 받은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 계시지요. 어머니 때, 할머니 때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인간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인간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 구실 뭐 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사람 구실한데 그 뒤에 보면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기도의 여정들과 주를 섬긴 여정들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신적 유산, 영적 유산을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야곱의 지금 가정 안에 야곱은 영적 유산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영적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그 유산의 나중에 결과 눈에 보이는 유산은 나타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뭐하고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뭐했다? 모았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일면 사실이에요. 일면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소유를 막 뺏은 건 아니에요. 계약에 의해서 가지게 됐는데 계약대로 하면 자기들도 다 받잖아요. 얼룩이 점 있는 거 다 자기들이 다 따로 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얼룩이 점 있는 거 다 빼고 흰 것만 야곱한테 맡겼는데 흰 것 맡긴 놈들 속에서 계속 얼룩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튼튼한 거, 실한 것만 얼룩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뭘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기회와 계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면은 우리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하면은 나는 왜 못 받지? 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 사람만 복 주노? 왜 나한테 안 주노? 하나님한테 대해서 믿음의 자녀일 때 뭐 하면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만 축복합니까? 왜 나는 안 줍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세계에 말하면 하나님 조인교 목사님만 목사입니까? 나는 목사 아닌겨? 하면서 따지고 들 수 있습니다. 그 시기 질투를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그거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이렇게 나가면 하나를 뚫어낸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한달 합사 기름 부음의 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보통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의 복이 뭐냐 하면요. 재정을 뚫어낸 사람에게는 재정에 대한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이 있고 재정이 안 풀리는 사람 보면은 쪼다 같은 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재정을 뚫어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것을 어떻게 뚫어내야 되는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원리도 알고 그리고 재정을 뚫어낼 때 가난의 영이 있거든요. 탐욕의 영이 있거든요. 그 물질에 얽혀있는 어둠의 영들과 싸움, 영적 전쟁도 있고 그리고 재정이 안 풀려있는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도 있고 그럴 때 그 사람 안수기도 받으면요. 그 기도받은 사람은 적어도 그 사람의 영적인 DNA 같은 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목사마다 받은 은사가 똑같다 다르다. 이건 들어봤죠. 목사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이 말은 그 목사가 뚫어낸 영적인 영역이 다 다른 거예요. 제가 뚫어낸 영역이 달라요. 다른 목사님이 뚫어낸 영역이 달라요. 제가 뚫어낸 영역이 뭔지 압니까? 신유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찬양이에요. 하나도 뭔지 압니까? 말씀입니다. 좋은 거 없어요 지금. 원고 없는데 권사님 보고 얘기하잖아. 설교자의 은사를 쓰셨어요. 근데 설교자의 은사는 제가 뚫은 거 아니에요. 저는 설교자의 은사는 어디서 왔냐 하면요. 대구 동복교회 김덕신 목사님 철야 예배를 4년을 참석했습니다. 4년을 참석하면서 그분이 그러셨어요. 성경을 백독도 안 하고 무슨 목사가 되려고 그러노? 그렇게 말씀을 던지셨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래서 해보자. 신학교 가기 전에. 백독 도전. 우리 도서관에 성경 백독 도전했습니다. 백독 도전, 백독 못했어요. 백독 못하고 한 40독 정도 했습니다.
성경 40독 하고서 말씀이 막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뚝뚝뚝 끊어지고 연결되고 쭉 끊어지고, 그리고 신학 공부하면서 틀이 잡히고, 김덕신 목사님의 그 신학은 십자가와 성령 신학입니다.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통합적 신학의 체계가 이렇게 같이 얽혀지고, 그리고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나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원고 쓰고 막 실험해보고, 설교 습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딴 데 가서 딴 사람 설교하면 가만 안 들어요. 설교하면요, 종이 하나 꺼내는데, 종이 하나 꺼내가지고 그 사람 설교 적어요. 적으면서 그냥 적는 게 아니고 비판적 습작을 합니다. 이분은 설교 논지를 이렇게 풀어가네. 야, 요 부분이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거 좋은 거는 체크하고. 이거는 해석 저래하면 안 되는데 싶은 것입니다. 그럼 바꿉니다. 그래서 남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왕에 나와요. 나오는데 나오는 거 셀도 버립니다. 진짜 좋은 거 아닌다는 그냥 연습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났더니 김덕신 목사님의 강단사에게 기름 부음 은사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는 방법은 자기가 뚫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은사를 전이받는 겁니다.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는 질병과 싸우는 거예요. 질병과 싸우고, 다른 사람의 신유의 은사가 강한 사람한테 기도를 받고 또 기름 부음도 받고,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종들의 기름 부음이 나한테 이렇게 흘러들어온 것도 있고 제가 들은 것도 있고, 그것이 어우러져서 그걸 자기화시키는,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는 이 광야입니다. 제게는. 그래서 이게 제게 된 거예요. 자, 야곱이 말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인간인데요. 근데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 풀어가는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그런 시기할 것을 가지고서 야곱한테 가야 돼요. 계약서 다시 쓰자.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니하고 내하고 언약을 맺는데 얼룩이 멀룩이 할 게 없이 7대3 하자, 이래야 됩니다. 불평등 계약서 썼잖아요. 불평등 계약서 쓴 것을 바로 잡아서 바른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거 잘한 사람이 창세기에 요셉의 위에 있던 바로왕입니다. 요셉 감옥에서 나온 주제가리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근데 그 요셉을 말합니다. 나는 네보다 높은 것이, 왕이라는 권위 외에는 높은 거 없으니까 네가 다 해라. 권위를 위함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요셉도 하나님 앞에 날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사역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 바로 왕조의 가장 위대한 왕조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파는 데마다 우물을 파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충 버드나무 가지고 해가지고 하면 되지만은 이스라엘은 이쪽은 달라요. 물길 수로가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구멍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삭은 파는 데마다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옵니다. 야, 그럴 때 한 번, 두 번은 시기에서 빼앗고, 그리고는 욕심내서 빼앗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되니까, 4-5번 넘어가니까,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너와 함께해서 가는 데마다 우물을 찾느냐. 그러면 이제 네하고 내하고 언약을 맺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내니 안 건드릴게. 네하고 내하고 경계선 짓고 어느 선 넘어가지 않고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다시 하는 겁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는, 당장 해야 할 가장 좋은 수는 계약을 다시 맺는 겁니다. 라반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수는 계약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속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속여 다시 빼앗을 궁리만 하고 있으면 악에 악을 더하는 거예요. 악에 악을 더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만약 연단의 과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면 하나님이 그 당하는 것도 허락하셔요. 속고 속이는 안에서 계속 주를 바라보게 몸부림치게 하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연단이 끝난 사람에게 이거 행하면 할수록 자기만 손해예요. 믿음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도 그래요. 목사도 때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시집살이 거의 호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늘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쭉 걸어갑니다. 어느 순 지나고 나면요, 그 다루심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일할 때거든요. 일할 때는요, 권위를 줘야 돼요. 할 수 있는 권위를 주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목사는 사익을 초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을 충성되이 행하면 상은 누가 주시고, 상은 장로님이 주면 권사님이 주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상을 받고 그 상에 그런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더불어 같이 받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한 따라 합시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 야곱의 축복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축복 함께 나눕니다. 시기와 질투, 겉모술수 속에서 복음의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겸허함과 거룩함과 온전함의 역사로 세워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